물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나쁜 것일까요? 원래 고유의 목적이 있잖아요. 만들어진 공산품이라 그러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 목적대로, 이유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면 나쁜 것인가, 틀린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건 고유의 목적이 있지만 다른 데에도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면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물파스는 벌레 물린 데 쓰면 도움이 돼요. 이게 가려움이 사라지죠. 물파스는 벌레 물린 데 바르지만 볼펜 자국을 지우는 데 도움이 돼요. 그 흰색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볼펜 자국을 지우는 데 효과적이고요. 커피가루는 고기의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서 요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쓰기도 하고요. 쌍난 감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대요. 버려버릴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곰팡이 제거하는 데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과 반쪽을 차 안에 두면 장마철에 눅눅한 그 차의 그 매캐한 냄새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과가 말라지고 먹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반쪽을 잘라서 몇 조각으로 잘라서 차에 넣어두면 그런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잘만 사용하면 우리식 표현대로 꿀팁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고유의 목적이 있지만 잘만 사용하면 꿀팁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능력자 혹은 생활의 달인 이렇게 불려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꿀팁 파괴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꿀팁 파괴자입니다. 본래대로 쓰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어떠한 요구가 나오냐면 본래대로 쓰라, 본래대로 쓰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꿀팁 파괴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본래대로 쓰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소아시아 곳곳을 방문하면서 환영하지도 않는 그곳을 곳곳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음 구원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 지난주 확인했어요. 예수님 믿음 구원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었죠. 이방인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주셨던 선물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에 먼저 반응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선물을,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쉽게도 이방의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반응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방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먼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뜨거웠음을 알 수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았던 거고, 이방의 그리스도인은 이 순수 복음에 반응했던 겁니다. 짐을 서로 나눠집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 옆에 사람이 짐을 대신 져주고 나눠줬어요.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돌봐요. 마치 가족처럼, 가족 공동체처럼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어요. 이건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짐을 서로 나눠줘요. 혼자 지면 안 된다 해서 그 짐을 나눠줘요.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돌봐요.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서로 돌봐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향해 칭송이 쏟아질 밖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는구나. 뭔가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였던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응답했죠.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대면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겁니다. 그들의 삶이 증거해 주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사람의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잖아요. 짐을 서로 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사람의 방향은 가족도 아닌데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돌보지 않아요. 사람의 방향은 가난한 사람을 내일 알바 아니라고 여기지, 그 가난한 사람을 마치 내 아픔처럼 돌보지 않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유를 받았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 길이 언급이 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탕과 방종의 길을 찾아갑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영이 몸보다 더 중요하지 않니? 영이 몸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영지주의의 사상이에요. 영은 귀하고 거룩하지만 몸은 사라지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사라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몸보다 더 중요하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몸을 막 살았어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영과 육을 성경은 나누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헬라 사상은 나누죠. 영지주의는 나눠놔요. 영은 귀하고 몸은 악한 것이다.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구원받았으니 고난에 참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길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룹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율법을 지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택하셨죠. 복을 주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율법을 지키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에 이르렀고요. 자기 백성이라는 징표로 구약에서 무엇을 허용해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죠.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할례를 허용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이러한 현상이 모두 출현합니다. 이때는 아직 그 복음의 진리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방인 구원도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고요. 이방인은 이방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단계였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듣고, 지난주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면 성경 자체를 달리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자, 유대인들은 아직 자기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방인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아직 복음의 진리가 확정되지 못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있었음을 조금 감안하시고 말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에는 화려한 종교 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종교들을 보면 굉장히 장엄하고 많은 무리들이 그 웅장하게 그 종교 의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 행위가 존재하죠. 종교에는 종교 행위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지만 기독교는 우상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우상 자체를 금지하니까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형상을 만들어서 믿음을 도울 수 없더라. 다른 종교는 이게 너희들이 믿는 신이다 보여주고 형상을 만들어서 믿음을 돕는데, 기독교는 우상 자체를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금했으니까 이 믿음을 도울 수 있는 방식들이 조금 약해요. 게다가 신이 함께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안정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 함께하고 보호하신다는 그 안정감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어요? 드라빔이라는 그 신을 만들어서 몸에 품고 자면 신이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그것들을 금지해 버리니까 신이 함께한다, 보호한다는 그 안정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들이 없죠. 사람들에게 여기 있다 보여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만져봐라, 손에 들려줄 수 없어요. 이 만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성물을 만질 때 거룩해지는데, 이 성물을 만질 때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신적인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보여줄 수 없죠? 만지라고. 이거는 십자가는 그 상징이 아니잖아요. 그 상징이 아니에요. 신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아쉽게도 거룩과 경건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없어요. 굉장히 아쉬움입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돌려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너무 서운했어요. 너무 심심해요. 개중에 신앙을 바꾸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기독교를 왔더니 너무 서운하고 심심한 거예요. 왜요? 그 전에는 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목욕제기에 목 떠놓으면,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빌고 할 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정화수와 비는 행위, 그리고 몇 번을 절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너무 서운하죠? 심심해요. 제사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전에 행하던 그 익숙한 종교 행위를 버리니까 몸이 근질거려요. 혹시 그런 경험 하셨어요? 몸이 근질거려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이 사라져요. 왜요? 전에는 가까이서 만졌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죠. 종교 행위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종교 행위가 한 사람에게, 한 존재에게 얼마나 큰 도움과 안정감을 주는가. 주어진 의식과 행위, 그 의식과 절차가 있잖아요. 그 의식과 행위를 반복하고 재현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재현하면서 마치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 믿게 되고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가 중요해요. 그 동일한 의식과 행위를 반복해요. 그 반복하면서 그게 마치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믿고요, 신앙이 강화돼요. 믿음이 좋아져요.
또 그 일을 행하면서 소속감을 갖잖아요. 사람에게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되지 못했던 이게요, 사람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를 반복하면서 소속감이 주어지죠. 그리고 안정감이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신을 만났다라고 반응합니다. 이 종교행위가 그래서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행위가 믿음을 증명해줘요. 그 행위가 믿음인 거예요. 행위는 이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명확합니까? 눈에 보이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즉각 제공이 돼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저분은 참 신심이 좋아, 믿음이 좋아, 이야 진짜 대단해, 칭찬해요.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 보상이 즉시 주어지죠. 충분히 매력적이라니까요. 종교 행위는 정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게다가 삶의 어려움은 항상 있을진데, 우리의 삶이 늘 편안하고 상승곡석을 타면 좋은데 이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고 힘들어요. 이 상승곡선을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굴곡이 있으니까. 삶의 고난은 항상 있을진데, 그런데 그 행위, 종교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삶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잊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해보셨습니까? 삶의 근심과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어요. 진짜 도움이 돼요. 종교 행위가. 결정적으로 한 번의 죄사로 죄사함을 받아요. 이건 만능입니다. 사람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구약에서 제사는 만능이에요. 사람은 똑똑하잖아요. 어떤 게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이 제사를 잘만 활용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종교 행위는 그 자체로 능력과 효력이 있어요. 종교 행위 무시하면 안 돼요. 종교 행위는 그 자체로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효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 뭐가 있죠? 예배도 종교 행위예요.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행위, 이 본질과 중심만 잘 잡을 수 있다면 신앙에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행위의 본질만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나 예배했어. 됐거든. 예배 잘하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요거는 문제입니다. 요거 문제예요. 나 기도했는데 나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 요거 문제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딱 그거잖아. 나 예배했어, 제사했어, 나 기도 잘해, 구제해, 금식해. 요게 이제 바리새인의 길이, 이게 지금 본질을 놓쳤기 때문인데, 우리가요 본질과 이 중심만 잘 잡을 수 있다면 신앙에 굉장히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종교행위잖아. 그렇게 반응하시지 마시고. 물론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니죠.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중요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호흡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 역사가 있는 거죠. 진리를 대면하는 효과적인 도구예요, 종교 행위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구제와 봉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왜곡되고 본질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유대주의로 전향합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조금 무거운 게
분위기가 어두운 게 책망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바울의 책망이 쏟아져요. 어리석도다. 너희가 다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고 종의 멍에를 매려느냐. 예수께서 종의 멍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너희 스스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613개의 계명을 완벽히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참 똑똑해요. 계명을 다 일일이 1번 2번 정리했던 613개가 나왔다잖아요. 613개의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킬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조차도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늘 실패했어요. 역사적으로 늘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순종 못했기 때문에. 게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 전체를 다 행하더라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은 구원의 길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이행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불가하다를 다시 한번 되짚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너무나 잘못됐죠. 그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버려버리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도 괜찮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헛되게 만드실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것을 헛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주신 것은 자유와 구원이죠.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와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뭘 가졌다고요? 자유와 구원을 가졌어요. 비록 얼매였으나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비록 얼매였으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케 되었어요. 그 받은 자유를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가 그 놀라운 것을 받았어요.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것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대에도 초대교회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는 방종하기도 해요. 쾌락에 사로잡혀요. 왜요? 구원받았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 한 번 구원받으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고백하면 구원이 끝났대요. 그리고 일생 마음껏 살아도 된대요. 다른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영이니 육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영이 중요하대요. 또한 어떤 이는 종교 행위에 심취하기도 하죠. 종교 행위에 심취해요. 그것을 수행하면 할수록 자기 만족과 안정감과 믿음이 좋은 것이 되니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 종교 행위가 중요한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수행하면 할수록 자기 만족이요, 만족해지는 거예요. 만족. 나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안정감을 느껴요. 평안을 느껴요. 그리고 사람들은 칭찬해요.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의식이나 행위가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이거는 바꾸면 안 돼요. 의식이나 행위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아니지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비는 거죠. 비는 거죠. 하나님께 비는 게 기도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호흡해야 기도인 거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유하라고 부르심을 구원의 라떼낸 거예요. 선물로 받았죠. 선물 받았어요. 뭐 해서가 아니고요,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고요, 그냥 선물로 덜컥 받았어요. 바울은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물로 받았잖니. 너희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선물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흑암과 고통과 나 자신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죄의 고통에 아직 해결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나 자신에 갇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죄와 고통에 여전히 갇혀 있으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단계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나 자신에 갇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오직 나만 남아 있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흑암과 고통과 나 자신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웃과 함께 걷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믿고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웃과 함께 걷고 살아가야 한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의 가치는 나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나를 얘기한다는 것은 갇혀 있는 거고, 이웃과 함께 걷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내가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이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갇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내며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성경 잘못 읽으셨어요. 틀렸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죠.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짐을 나눠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사랑으로 집약돼요. 이웃사랑으로 연결돼요. 이웃사랑으로 가요.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는 믿는 자가 마땅히 따르고 가야 할 진리의 길인 거예요. 믿었다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지 선택의 길이 아니에요. 믿은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돼. 왜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나는 믿었는데 나 혼자다. 아직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예요. 자유를 가졌음을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졌던 그 참 자유를 가졌음을 증명해 내셔요. 근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유가 이웃사랑으로 보이고 드러나죠. 그러니까 자유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자유를 가졌으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이웃사랑으로 보이고 드러납니다.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은 보이지 않는 자유가 이웃사랑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은요, 나와 관련돼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협소하고 나에 갇혀 있는 그냥 신앙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자유가 이웃사랑으로 보이고 드러나게 하라, 이 기적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웃과 함께 걷고 함께 돌보고 함께 섬기는 것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별명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별명이에요. 우리를 부르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호칭이죠.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섬기는 사람. 자유자 하면 좋은데 자유자 하면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함께 말씀을 나눴던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유자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별명이, 우리의 호칭이 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이거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기적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속량하셨고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선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섬기기 위해 주어졌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목적대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다른 데 많이 썼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다른 데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섬김입니다. 딴 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꿀팁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꿀팁을 거부합니다. 다른 데 안 된다. 섬기는 데만 쓰라.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 이유가 희미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 이유가 희미해져요. 존재 이유가 희미해지고 잃어버리면 살아도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일생을 살아갔는데 방향이 틀렸어.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거기가 아니래. 어떡할 거예요? 목적 상실하면 존재 이유가 희미해져요. 존재 이유가 희미해지면 살아도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잘못 사는 거죠.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일생 살았는데 거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많이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식구예요, 식구. 이 삶을 마치 초월한 것 같은 철학적인 표현이고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 정말 멋진 말이에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이야, 너 정말 멋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왜 사냐고 묻거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섬기기 위해 산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야, 뭔가 안에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분명하잖아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섬기기 위해 산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 왜 사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잘하는 게 비록 많지 않으나 저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걸어가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비록 때로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고요, 다시 일어섰고요,
섬기는 자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것밖에 못했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자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자유는 빼앗길 수 있는 그 하찮은 게 아니에요. 섬길 자유, 우리 일생 살아갈 때 섬길 자유를 그 누구한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책임 있게 걸어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웃는,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웃지 못할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어렵잖아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가장 크게 웃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웃으며 하나님 대면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그 유언도 좀 당당히 남기면서 이 땅을 참 잘 걸었구나, 스스로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